안녕하십니까, 광대입니다요. 오늘은 집에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바깥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말입니다. 저거 보세요. 햇빛이 굉장하죠. 지금 여기는 저녁 7시가 다 되들어가지만 굉장한 날씨입니다요. 자, 사사기 3장 15절 한 절을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왜 부르짖었을까요? 또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르짖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계속 부르짖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평탄할 때는, 태평성대 때는 안 부르짖는데요. 누구나 위기가 닥치면 부르짖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이유도 위기란 거죠. 또 이번에는 모압입니다. 이 시대가 이제 사사기 시대인데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요, 모세의 인도하에 가나안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정착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싹 다 몰아내고 죽였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예쁜 여자들과 어린 소년들을 살려놨습니다. 소녀들을. 그 결과 우상숭배에 졌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지역을 다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에 다시 빠지면서, 가장 큰 죄는 그거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죄. 그 결과 다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신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이번에는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초대 제1대 사사 온니엘, 어제 말씀드렸을 겁니다. 온니엘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40년간 태평생 성대를 누리다가요, 이제 나이 들어 온니엘이 죽자 다시 지도자를 잃은 오합지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죄에 빠집니다. 또 우상숭배, 40년이나 태평성대 동안 또 까먹은 거예요. 우상숭배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다시 진노하사 모압이라는 나라에게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게 된 것이지요. 자, 이 상황에서 이것이 바로 역사적 배경이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시 회개하고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움직이실 수밖에 없죠. 일하실 수밖에. 참 이해력이 많으시고 용서를 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제2대 사사를 세우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는 곧 베냐민 사람. 베냐민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 지방을 차지했죠. 유산으로, 기업으로, 땅의 기업으로. 그 여리고성이 모압 땅에서 가까웠나 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침범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여리고성에 사는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인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이름은 에훗인데 왼손잡이였더라.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등장합니다. 왼손잡이라 하면 좀 오늘날에도 뭐랄까, 표준에서 약간 벗어난,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장애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기준에서 약간 벗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을 쓸 때
왼손을 쓴다. 이것이 장점도 됩니다. 양손을 다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 많아요. 왼손잡이 중에서는. 그러나 이게 또 약점이 돼요. 치명적인 약점. 왜냐? 오른손만 발달돼서 오른손 잡이들은 왼손을 잘 못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뭐 중요한 일, 힘든 일은 다 오른손으로 하죠. 힘을 주는 일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이 아주 강해지죠. 오른손이 이렇게 강해진다 이겁니다. 오른팔이. 그러나 왼손잡이는 왼손과 오른손을 자유자재로 다 씁니다. 원숭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른손이 강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싸움을 할 때나 아주 조금이라도 누가 우세한 힘을 가지는 미세하지만 힘이 조금이라도 더 센 사람이 승패를 가르게 되는 칼싸움 같은 것 말입니다. 이런 고대 시대에 그런 거 할 때는 오른손 잡이가 유리하죠. 왜냐? 오른손이 발달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른손으로 칼을 쥐고 왼손으로 방패를 쥐고 검투를 벌였을 때는 결국 강한 오른팔이 이긴다 이거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구원하신다,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힘쓰신다 이거죠. 우리 인간들도 오른손 잡이들이 득세하게 돼 있습니다. 왜? 오른손이 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왼손 잡이들은 상대적으로 표준에도 약간 어긋나고 일반적이지가 않고 상대적으로 양팔이 다 약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소외 계층 천대를 받는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 왼손 잡이네, 왼손으로 밥을 먹고 그랬으네, 에이 무식하다, 이런 천박스럽네, 쌍스럽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물론 우리나라에는 그런 식이 덜하겠죠. 옛날에는 그랬다는 얘기겠죠. 마치 왼손잡이들을 약자, 소외 계층,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으로 취급했다 이겁니다. 이런 유대 사회에서조차, 유대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자층, 소외 계층, 천대받는 계층을 통해서도 들어쓰신다. 구원자, 리더를 불러일으키신다. 성광대도 얼마나 천대받던 사람입니까? 술꾼으로. 다른 사람들은 술을 먹어도 존귀하게 대접을 받아요. 왜? 오히려 대접을 받습니다. 받아요. 여러 사람들하고 적당하게 어울려서 적당하게 마시고 기분 좋게 먹고 즐기고 어울리고 또 적당한 때 스탑하고. 근데 이 성광대는 어떠냐? 지랄을 떨어서 끝까지 간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지랄 맞게 1시간 반을 전하는 거. 뭔가 좀 빙신같이 모자르는 것 같다. 응? 왜?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나초하신도 안 힘든데 너무 지랄 맞다. 꼼수름이라 그런가? 여하튼 이 성광대는 술을 먹어도 아주 뭐랄까 과유불급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지나치게 좌로나 우로나 치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술자석이 사람들하고 맨 처음에 점잖게 순한 척 아주 점잖고 교양 있는 척 얌전한 척하고 딱 만나서 악수를 하고 오늘 우리 기분 좋게 한잔 합시다. 초면인데 반갑습니다. 저는 성민경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술을 먹는데 헐쩍헐쩍 성질이 급하니까 또 엄청 빨리 먹어요. 안주를 많이 집어 먹으면서 동시에 안주를 막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지금 막 취하려고 말라하기도 전에 벌써 뿅 해가지고 해내내 해갖고 해가지고 하다가 사람들이 막 조금 취하려고 할 때는 필름이 끊겨서 야 하고 칩거를 하면서 이랬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개꼴을 당하고 개망신을 당하고 집에 혼자 눈을 떠보니 침대야. 집에 침대.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때 주접을 떨고 술주정을 할 때부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나 그 다음날 들리는 소식은 뻔하죠. 누군가가 전화를 와서 에이 너 왜 그랬냐 빙신같이. 아니 너 망했어. 너 잘렸어. 진짜. 야 사장 앞에서 사장 니가 임마 사장이면 잘이야 임마. 내 임마 나하고 한번 붙자 이 자식아. 너 끝난 거야. 이제 결국은 직장 잃고 사회적 개망신에다가 하나님 맨날 떠든데 하나님까지
욕보이고 결국은 이렇게 됐다. 근데 또 무슨 말을 하다가 요즘은 자꾸 말씀이 삼천포로 빠져요. 이러니까 제가 설교를 못하는 겁니다. 설파는 해도 설파. 말씀을 이러고 다시 돌아와야지. 오랜만에 집안에서 설파를 했더니 감각을 잊어버렸어요. 자, 왼손잡이 에훗이라. 맞아, 왼손잡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에훗도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왼손을 썼기 때문에 뭔가 특이 체질이었던 거죠. 제가 술꾼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에훗이라 이 베냐민 지파 후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런 뜻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 당시 이 모압 왕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에요. 에글론 왕. 공물을 바칠 때에,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니까 공물을 바치게 한 거죠. 그 모압한테 이스라엘이. 근데 그 공물을 요 왼손잡이 에훗이 들고 가서 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다는 거죠. 이 에글론이라는 모압 왕은 아주 잘 먹어서 김정은이처럼 아주 멧돼지였다고 해요. 베둘레가 아주 햄으로 돼 있는 베둘레햄 출신답게 아주 그냥 엄청난 베둘레를 자랑하는, 아마 김정은 정도를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뚱뚱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오늘의 본문이죠. 1절 사사기 3장 15절이죠. 온니엘이라는 초대 사사가 그 유명한 갈렙, 용사 여호수아와 갈렙에 나오는 갈렙의 아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족하고 사위라는 소리도 맞죠. 그래서 이 온니엘이 초대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난 뒤에 죽으니까 다시 모압한테 시달릴 때에 왼손잡이 에훗이 등장하는 거죠, 사사로. 그래서 이 에훗이요, 공물을 들고 공물을 바치러 이제 여느 때처럼 모압 왕 에글론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공물을 딱 바치고 물러나는 척하죠. 그러다가 다시 혼자 싹 돌아가서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제가 아주 긴밀히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공물을 맨날 바치던 사람이니까 설마 심부름이나 하고 나한테 공물을 바치던 저놈이 뭐 의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조용히 비밀 얘기를 한다니까 이스라엘의 무슨 첩보를 반란 같은 걸 나한테 보좌질 하려나 보다 하는 놈이 공물을 바치는 놈이니까.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가까이에 있는 신하들을 물러가라. 그래서 다 물러보내고, 그래 얘기해봐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왼손잡이 에훗이 불같이 번개처럼 빠르게 왼손잡이, 그러니까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다리에 숨겨둔 차고 있던 칼을 단칼을 단검을 뽑아가지고 그걸로 이 에글론 왕의 배싯대기를, 김정은 같이 뚱뚱한 그 큰 배를 배싯대기를 그냥 푹 담가버렸다, 칼을 배에다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세게 담궜는지 찔렀는지 그 두꺼운 지방층을 뚫고, 김정은 같은 그 배싯대기를 뚫고 칼날이 등을 뚫고 나왔다. 등 밖에까지. 배에서 찔렀는데 등 맞고 나왔대요. 그래서 거기 성경 기록이 됐어요. 근데 요 에훗이 얼마나 세게 찔렀냐면은 칼날이 다 들어가고 칼 자루까지, 지가 손으로 쥐고 있던 칼 자루까지 들어간 거야. 칼 자루까지. 그래서 빼지를 못했어요. 빼려보니까 엉겨 붙은 거야. 또 이 베드레헴의 그 지방층에 그 끈적끈적 기름층에 꽉 껴가지고 안 빠지는데 이게 뼈에 걸렸는지 손 자루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칼을 꽂아놓고 톡 간 거지.
깊숙이 담갔으니까 에이 뒤질 거다 하고 그냥 톡 간 거야. 톡 가면서 요 다랑 이제 문을 다 잠그고 왕이 자는 것처럼 하고 잠그고 싹 신하들 몰래 주랭랑을 쳤다. 그래서 신하들은 기다리고 몇 시간이 시간이고 밤이 자고 기다렸는데 왕이 나오질 않아요. 왕실에서 침실에서. 그래서 왕이 주무시나 보다 하고 그냥 하룻밤을 배우죠. 그 다음 아침에도 안 일어나서 왕이시여 왜 그렇게 늦잠을 주무시나이까 하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왕이 칼에 꽂혀가지고 기름 범벅이가 돼서 배에서 피와 기름을 흘리면서 꼬꾸라져 있더라. 멧돼지가 꼬꾸라져 있더라. 그래서 이 신하들이 그 뒤로 요 에웃을 잡으려고 쫓아갔겠죠. 그러나 벌써 요 잽싼 왼손잡이 에웃은 도망가서 나팔을 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남자들아, 나팔 소리를 들어라. 이 에웃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어라. 내가 모압 왕 에글론을 백시대기를 칼로 찔러서 죽였다. 이제 모압은 왕이 없다. 이 성왕대를 따르라. 일어나라 성왕대를 따르라. 이러면서 왼손으로 높이 들면서 근육을 자랑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집에서 낮잠 자고 있던 많은 이스라엘 대장부들이 남자들이 안 되겠다. 저 에웃을 따라가자. 다들 나와가지고 나팔을 불고 가는 에웃의 뒤를 쫓아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저 주류를 잃었겠죠. 거기가 베냐민 지파가 다스리던 여리고성 근처라고 여리고성이라고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에웃을 따라서 요 모압 족속들을 사는 거기까지 다 가서 모압 족속들과 마주치게 된다. 한판 승부를 벌였는데 왕을 잃고 오합지졸이 된 모압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의 왼손에 붙여버리셨다. 찰떡처럼. 그래가지고 결국 에웃과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요 모압 사람들 10,000명을 그날 죽였다고 합니다. 10,000명. 고대니까 10,000명도 많은 숫자죠. 사나이들만, 남자들만 10,000명의 군사를 죽였다.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다 모압 나라에서 힘께나 쓰는 다 장수들이었다. 군인들, 아주 용병들. 근데 에웃의 손에 붙이신 거예요. 왼손잡이의 손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까 참 그 말씀을 드리려다 말했어.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 쓰시는 것처럼 요 성광대 같이 술꾼 비리비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개망신이나 당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중심이 만약에 하나님만을 향해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순교의 각오까지 돼 있다. 한자어로는 죽을 순 가르칠 교. 죽기까지 가르친다. 죽기까지 교리를 따른다. 죽으면서도 교리를 지킨다. 믿음을. 그것이 바로 순교죠. 한자어입니다. 순교.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거죠. 한마디로 죽음으로 교리를 지켜낸다. 가르침을. 사실 그래서 이 순교만큼 더 귀한 믿음은 없습니다. 가장 귀한 믿음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기의 믿음을 증가하는 순교에 있다 이거죠. 바로 이 성광대가 그저께 저녁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부채도사 버전으로 말씀을 전하는 과정 도중에 하나님께서 불현듯 심어주셨다 이거죠. 제 마음속에. 그러니 이젠 겁날 게 있겠습니까? 없지. 가뜩이나 또라이같이 막 들이받고 나가던 판이었는데 이제 순교까지 각오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 쓰시는 것처럼 헬렐레 하던 술주정뱅이 같았던 이 한마디로 미련하게 앞뒤 계산을 못하고 처신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점잖게 얕게 똑똑하게 술자리에서도 처신을 잘하고 생각해서 마시는데 나만 본능 따라 요게 좋구나 요게 맛있구나 슉슉슉 하다가 그렇게 먹으면 분명히 필름을 끊긴 거 알면서도 그렇게 먹는 거예요. 왜? 미련하니까. 도저히 이거 먹는 거 앞에서는 참지를 못해. 그리고 술을 마시면 기분 좋게 취할 때까지 마셔야지 항상 막 배고프다가 술을 먹는 시간까지 참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한 끼를 굶고 그럼 배가 고프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술도 금방 취하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빨리 먹고 빨리 취해. 배가 고프니까 한마디로 미련한 거지 처신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저 같은 처신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에웃처럼 에웃이 중심이 아마 하나님을 향해 있었겠죠. 여호와를.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쓸 때는, 에웃이나 이 성강대 같은 사람을 쓸 때는 그 사람의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꿔서 쓰시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술을 탐닉하고 술에 집중하고 술에 열중하던 그 술에 가는 열심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바꾸는 거죠. 술만 쫓아다니던 술꾼을 하나님만 쫓아다니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각오하는, 마치 술을 먹을 때는 내일은 없다, 죽어도 좋다 하고 죽음까지 각오하고 술을 처먹는 그런 열성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쏟는 겁니다. 에훗도 아마 왼손잡이 에훗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겠지만, 쟤는 왼손잡이래요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 왼손으로 모압 왕 에글론의 뱃스떼기를 찔러서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압이라는 이방 민족 우상 숭배 국가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에훗이. 여러분들, 오늘 이 사사기 제2대 사사, 온니엘 뒤를 이으는 요 에훗, 왼손잡이 에훗, 이 사사, 이 에훗 사사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면 이 성강대의 그 술꾼 얘기를 들으면서, 왼손잡이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좀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해서 깨닫는 바가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단점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적하는 약점, 맹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밥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몸이 약한다든가 지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지능이 모자라다거나, 아는 사람, 뭐 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성격이 아주 그냥 개떡 같다든가,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성격이 급한데. 근데 이런 단점, 약점을 오히려 그 맹점을 강점으로, 장점으로 싹 바꿔서 쓸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유일무이하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우리 사람은 못해요. 옛말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죠. 그건 어디까지나 옛말이지,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은 사람을 거듭나게 쓰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표정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게, 다시 나게 해서 쓰신다고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 천국을 못 간다 그래요.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아예 거듭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 자, 그렇게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누구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잘나고 처신을 잘하고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귀한 인품을 갖고 있고 특성과 성품과 능력을 갖고 있는 고귀한 지위의 신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가 착하고 매력이 철철 넘치다 보는 남자들마다 짝사랑에 빠지는 여자라 하더라도, 사람을 홀릴 줄 몰라도 하나님은 못 홀린다. 거듭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인정해주지 않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 이거죠. 천국 시민권을 안 준다. 오직 천국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길은 거듭나 새 사람 되는 것밖에 없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의 성품 뭐죠?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 믿음의 체제,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 먼지가 터진 빅뱅, 블랙홀인가 빅뱅이 때문에 지구가 탄생했다, 요런 거 하는 성경 얘기는 다 신화다. 모든 종교의 신들은 다 똑같다. 요런 거. 구원은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자, 이런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 이 성경을 배우지 않았을 때 갖게 되는 생각이죠. 누구나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젖어들 수 있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과학시대에 살잖아요. 진화론과 빅뱅론을 배우게 살게 하고, 그리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니까 우리 주위에 종교가 많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보통 사람은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어른이 돼가면서, 야,
종교는 다 비슷비슷한 거구나. 야, 이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보니까 다 똑같네. 아유, 다 싸가지도 없고 다 가짜야. 사람이 만드는. 그러니까 구원이 있다면 다 똑같이 있어. 아니면 다 없던지 다 가짜인지. 그러니까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방식에 물들게 돼요. 이것을 완전히 탈피해버리고 마치 나비가 번데기를 벗고 누에로부터 나비로 날아오르듯이 화려하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거듭나야지만 천국 시민권을 받고 천국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 한마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됩니다. 거듭나는 게 그저 나아집니까? 아니다 이거죠. 천국을 침노해야 돼. 전쟁을 해가지고 공격해서 차지해야 돼. 강제로 뺏어야 돼. 천국을. 그게 침노입니다. 강제로 뺏는 거예요. 공격해서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힘든 역경입니까? 절대 거듭나지지 않아요. 저절로. 힘든 과정이에요. 나의 모든 생각과 사상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으로써 그 뒤로 찾아오는 숱한 전쟁에, 마귀와의 영적, 물리적, 육적 이 전쟁에 소용돌이 속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돼. 날마다. 매번 싸움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사들, 10명의 사사들을 거쳐서 늘 전쟁을 이스라엘 편에 승리로 붙이시는 것처럼, 왜? 한 번이라도 완전히 패배해서 꼬꾸라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에는 그걸로 그냥 사탄의 승, 카운트다운을 10가지 세는데 못 일어난다. 죽는 거죠. 사탄한테 한 대 맞아도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복서가 이제 일어나면 저놈한테 또 묻어 터질 텐데 관두자 하고 그냥 일어나려다가 주저앉는 거지. 자포자기야. 기부업. 자, 그렇게 되면 게임 끝이 나는 겁니다.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낙아웃되고 뻗기 전에 성령님과 함께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한 카운터 펀치를 왼손으로 먹든 오른손으로 먹든 먹여가지고 사탄을 낙아웃을 뻗게 만들어야죠. 떡신하게끔. 그래서 저는 지금 바디빌딩을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저녁에 또 라이브로. 물론 그런 농담이죠. 육체적인 힘으로 사탄을 나가시킬 수는 없죠. 사탄을 떡실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말씀 들고 나갈 때 이겨요. 성령과 함께 나갈 때, 즉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이깁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말씀 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사탄이 이긴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 때는 집니다. 내가 맨날 이 극단적인 예로 술을 두는데 술이 제일 쉬워요. 예로 들기가. 맨날 술을 취해서 할 일을 하면 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처럼 술을 끊고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깁니다. 사탄한테 밥이 안 돼요. 오히려 사탄을 쉽게 이겨버리죠. 술이 왜 자꾸 제가 예를 들면, 술이 오늘날 만연해 있는 죄 밑바닥에 술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암만 술을 먹고 처신 잘한다고 해도, 제가 이렇게 주위에 보면 한국에서 이런 중년들, 장년들이 있잖아요. 노년층까지 해서 나이 든 사람 남자들이 다 술을 먹는데, 저처럼 뭐 개차반 될 때까지는 안 먹어도 그래도 다 술을 즐긴단 말이에요. 골프 치고 가서 점잖게 사람들과 술을 한잔 하고 꼭 술이 껴. 저녁 식사 시간에. 근데 그 사람들도 보면 꽤 먹어요. 한 병 뭐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앞가림을 잘 할 뿐이지 필름을 놓지 않고. 그러나 그게 막 손톱 차이 거기서 몇 잔만 더 들어가면 그 사람들도 그냥 끊깁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삶의 그런 술자석의 연속이면 나같이 차라리 술을 화끈하게 먹고 끊어버리긴 하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망이 없다. 소망이. 왜? 술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해요. 경각심을 못 가져. 왜? 자기가 술을 컨트롤한다고 믿으니까. 그러나 은근히 그 사람들의 영혼은 술에 잠식돼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술자석의 그런 분위기와 쾌락 분위기가 그런 사람들의 영을 자꾸 마귀 사탄한테 갖다 붙이는 거죠. 결국 못 태어나요. 그래서 저는 술을 먹을 때 그런 의식이 항상 있었어. 이거 술 내가 먹고 그냥 끝장을 봐버리겠다. 그냥 오늘 한 먹고 내일 끊어버리지. 맨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더 술에 중독되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지금 넉 달이 지났거든요. 넉 달이 지나서 술 끊고 이렇게 있어요. 인상도 좀 깨끗해졌고, 잇목구비가 깨끗해져 가고 있는데, 여하튼 왼손잡이 애웃이나 이
술 주정뱅이 술꾼 성광자나 비슷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가 말입니다. 막내예요, 막내. 야곱의 12아들 중 제일 말째 막내가 베냐민이에요. 근데도 이 말째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라는 여인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 요 두 아들을 제일 사랑했어요. 근데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갖고 계속 요 베냐민을 보면서 살은 거죠, 요 야곱이. 근데 요 말째 아들, 형제가 아주 이렇게 여러 형제 이렇게 많을 때 말째들이 좀 특이해. 형제가 아주 많은데 말째는 좀 특이하다고. 왜? 늦둥이라 부모님의 그 귀여움을 받고 자라면서 뭔가 형들의 좀 시기도 있고, 그래서 이 말째들이 막내가 좀 뭐랄까 특이한 성품이 있어요. 괴짜같이. 베냐민도 괴팍한 성질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12지파 중에 베냐민이 아주 잔혹한 짓도 하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싸납고 잔인한 짓을 많이 합니다. 사람의 몸을 막 토막을 내서 다른 지파들한테 보내고 막 이런 일도 하죠.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용맹하고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말입니다. 이런 좀 특이한 괴짜 같은 사람들, 아니면 좀 정상이 아니고 모자른 것 같은 사람들, 아니면 사람들한테 비웃음 받고 손깍지 받는 사람들,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부류가 아닌 사람들을도 들어 쓰신다.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서 많이 들어 쓰신다. 왜? 하나님이 약한 데서 들어 쓰심으로써 하나님의 강함을 더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능력자들을 들어 쓰시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겠어요? 저 사람 잘났으니까 저 사람이 저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잘 됐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약한 사람들을 들어 쓰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외되고 약하고 비정상적인 걸 보이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고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 중에 장녀도 있다 그랬죠. 범죄자도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다윗도 살인을 했어요. 살인죄를 졌잖아요. 간음죄도 짓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조상이 모든 인류를 대변하고 있죠. 유대 지파가. 우리도 이방인은 우리 한민족도 말입니다. 굉장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다른 나라 민족보다 특이하게 더 착하거나 더 마음씨가 심성이 곱다거나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다 똑같다, 인류들은. 다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부류의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뉘어요. 어저께 그 댓글 다시는 분처럼 이란을 두둔하고 그랬는데, 이란 사람들을, 이라크 사람들,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면 남미 스페니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그들이 믿는 신앙과 믿음의 대상이 거짓신, 악신, 악령이 있다, 사탄에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도착하는 목적지가 천국과 지옥으로 정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선의 편에.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는, 심판하고 분별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아랍 민족이나 남미 사람들을 민족 혈통을 따져서 저 사람들을 무조건 차별하고 편파적으로 미워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댓글 다신 분이 그러고 한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대역사 속에서, 인생의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창조주가 누구예요? 심판주가 누구예요? 그 주에 하나님 참 신의 의지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걸 깨달아서 순종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복을 받고 천국까지. 창조주와 역사주와 구세주와 심판주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딱 명령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 생각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어봐요, 결국은. 아니, 그 사람하고 창조주하고 권능이 마치
권능이 무슨 코끼리하고 개미 새끼 만나는 거랑 덕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 믿는 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 편파적인 것 같아. 아마 그래도 끝에 가서 이제 알게 돼요. 그분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시라고. 빨리. 이제 곧 그 깨달을 날이 다가와. 근데 그걸 억지로 깨달아지길 때는 이미 때는 늦어요. 스스로 본인이 깨달아야 돼. 스스로. 그 빨리 회개하고 아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 비응신같아서 헛소리하고 살았습니다. 개똥철학인데 다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개똥철학은 저 똥개한테 주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이 진리를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자, 요즘 제가 너무 말이 많고 밖에 나가서 막 걸어다녀도 너무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든지 중도가 아니고 정도를 지키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정도가 있죠.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정도면 충분히 오늘 이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애굽에 대한 배경 설명과 모든 교훈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모압을 이기고 난 후에 무려 80년이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 이스라엘 사사 중에 가장 긴 태평성대를 이루게 한 사사가 2대 사사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이 에훗에 대한 평가나 기록이 다른 기도원, 사사 기도원이나 삼손 이런 사람들처럼 장황하고 길게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간단하게 한 문단으로 돼 있지만 그러나 이 왼손잡이 에훗 2대 사사가 모압을 물리치고 난 후에 그 평화가 무려 80년을 이스라엘 땅에 계속 유지되는 굉장한 사사예요. 오늘 이렇게 초대 사사 온니엘, 2대 사사 왼손잡이 에훗까지 봤어요. 이번에는 그냥 사사기에 저도 약해요, 역사에. 근데 중요한 거는 구치구치나 사사들 이름만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재밌어요, 사사기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 시간에 사사기를 다음에는 3대 사사, 4대 사사, 그 삼손의 일기까지 쭉 한번 훑어보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답답한 것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수십 년 하나님 믿고 성경 봤지만 사사들에 대한 이런 역사를 개요를 잡아준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몰라요. 누가 몇 대 사사고 이름이 뭔지, 그리고 이게 이 사사 얘기인가 저 사사 얘기인가, 누가 배싯대기를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 누군가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훑어보자는 말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안 끌 테니까 제 그 설파 시간을 좀 많이 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사사기 통화에서 2대 사사 왼손잡이 에훗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 에훗 사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라든가 모든 신약 성경은 길이도 짧고 여러 번 봐서 대부분 모든 분들이 신약 성경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구약이 너무 길고 광범위하고 조금 읽다 보면 또 다른 부분이 까먹어지고 한 번 또 다 읽으면 또 처음 읽었던 거 다 까먹어지고 이렇게 너무 광범위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막 공략해서 배우기도 쉽지 않고 등한시하게 되는 책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그래도 구약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꿰차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사사기를 등한시하기 쉬운 사사기를 좀 재미있는 사사기를 많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채널 방송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재밌게 사사기를 같이 이 성강대와 같이 배워나갈 수 있는 시간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것이 아니고요, 꼭 교훈을 꺼집어내서 우리 삶에 대입하고 적용해서 우리도 오늘날의 사사가 돼서 이 백성들아 나를 따르라 하고 두 손을 강한 왼팔을 강하게 들어서 부족한 왼팔이지만 모자란 왼손이지만 그 왼팔로 그 부족한 미약한 왼팔에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에 힘이 더해질 때는 우리가 모압뿐만 아니라 어떠한 강적도 사탄 마귀의 진을 파하고 사탄 루시퍼의 영을 파헤쳐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사 같은 능력이 우리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지금 221분 된 우리 귀한 구독자 여러분들을 이 믿음의 사사들처럼, 믿음의 용사들처럼 모두 세워주사 그분들이 속한 각처에서 복음의 운동이, 성령의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의 적들이 쫓겨나는, 약한 영들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